이영원 목사님은 후배들을 참 품고 사랑해 주세요. 교단을 떠나서. 그래서 사랑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야,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간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저도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매번의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구역장 세미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지역이나 구역이나 계속 부흥이 돼야 돼요. 생명이 있는 그런 식물이나 생명체는 자라고 커가잖아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또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계속 그 공동체가 자라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구역이 또 지역이 또 교회가 이렇게 계속 크고 부흥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존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불신자가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구역은, 우리 지역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된다. 계속 부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전 성경의 번역은 용신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옴싹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너무 많아서 좀 심란하구나. 그러니까 좀 사람들 들여다보내지 말고 좀 막아고 좀 사람들 좀 불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들어오겠고요. 이미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는데 그때 예수님은 또 4명의 믿음의 사람이 1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걸 또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마가복음 2장 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어느 집에 사람들이 들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 들어섰다는 것은 무슨 TV 광고를 보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결국 2000년 전에는 말을 통해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예수라는 분이 계셔. 그분 만나면 병도 낫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데 그러면서 그냥 계속 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맛집도 꼭 여러분 사는 집 옆에만 있어야 식당이 있어야 그 집에 가지 않잖아요. 저기 외딴 데 있고 서울을 벗어나도요 맛집이라 하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맛집에서 여러분 TV 광고를 낸 건 아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에 한 번만 오기만 해봐. 우리 교회 이 여의도에 있는 이 예배당에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10년 묵은 차정이 뻥 뚫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고 내 말을 누가 듣고 오겠어?
내 말을 듣고 오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TV 광고 보고 지금 이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말로서 우리를 설득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없을 때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창조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갱신의 역사, 이런 역사를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이제는요, 사람의 말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습은 어저께 결과물이라고요. 제가요, 사실은 순복음교회 여러 번 왔어요. 사실은 몰래 왔어요. 몰래 저쪽 자리에 앉아, 저기 앉아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 때, 이용원 목사님 때 이렇게 와서 은혜 받으러 저쪽, 제가 신학생 때부터 왔다고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 강단을 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처럼 그 받은 은혜를 나한테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기도도 한지 아세요? 저 자리 강단에서 한번 설교도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지금 이러셨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은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저 불쌍하게 자라서 사실은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고요.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3살 때까지 의사하셨는데 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뭐 제가 돌아가시라고 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고, 나중에는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20대 중반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힐링이 일어났죠. 어머님은 이제 너무 젊으셔서 자기 길을 가시고, 지금도 돌아가셨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어릴 때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손을 통해서 전도가 됐고, 그 믿음이 어느 날 들어가면서 믿음의 말대로 된다. 그런 제가 그런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뭐 그런 게 조용기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다 그런 영향력이죠, 사실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법칙, 이런 다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많아요, 사실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물건 사러 가도 물건 깎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건 깎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력 속에 와서 또 이제 저 구석 같은 데 앉아서 신학생 때 저는 은혜도 받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대로 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저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하나님이 잘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의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하는 이 컨텐츠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이 정도만 됐지 하면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85세 전쟁터의 최선봉에 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저출산이니까 애 낳아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아니, 사라는 90에 아브라함은 뭐 100살 때 애를 낳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길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진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목장에, 우리 구역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 목회지도 그랬고 참 행복한 교회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복음 들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기도도 말이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말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막 세계 다니 복음 전하고 국내 세계 막 복음 전하고 막 집회 인도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자주 못 뵈니까 서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서산에만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신길동만 있게 하시고.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꾸중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그냥 빌어먹을 자식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뭐에 써먹겠니? 그러면 안 돼요. 꾸중을 해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실 녀석아, 이렇게 막 믿음의 말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의 현장들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 스토리들이 보면 그냥 아무나 사람들 만나고 기적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믿음의 중심과 고백을 보고 소자야, 내 제3을 받았다. 일어나라. 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구역장, 지역장들은요,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공동체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이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 하고, 입만 열면 희망의 언어를 말하고,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의 구역원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축구팀이에요. 해도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축구팀이요, 프로 축구팀이 여기 화초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 두 화초 이제 화분을 2개를 똑같은 종류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화초에는요 계속 저주의 말을 했대요. 너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죽을 거야. 너는 일찍 죽을 거야. 그리고 한쪽 화초는 너는 아름다운 화초를 피울 거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그래서 축복을 했더니요, 똑같은 공간의 조건에 있는데 한쪽 화초는요 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한쪽 화초는 이렇게 꽃을 쫙 피우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워커로,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꾼의 그 말의 내용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고 지역이 불령하려면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안 가렸어요. 교회는요, 팔도가 다 모이고요. 또 구역이나 뭐 지역은 팔도 사람이 다 모이는데 사람을 이 리더들은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렵다고. 이 구역 식구들이 한 명씩 늘어나면요, 늘어나는 만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평신도 목회인데,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매일 싸우는 제자들, 길에 가면서 네가 커니, 네가 높니, 그러면 또 도망가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또 서로 크다고 싸우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정말 어리없이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또 베드로는 맏형이라 하면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럼 제 같으면 어떤데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들 없으면 사람이 없냐?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그냥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갔어요. 생선을 딱 구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장이나 지역장은요,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걸 못 품으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되는 교회들은 그럽니다. 저게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가 설치냐고. 그런 데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리를 비워주면서 하게 해야 돼, 자꾸. 그러게, 아이, 잘합니다. 이거 일도 맡겨주고요. 자꾸 잘한다 해야지. 이렇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나를 수용하는지, 나를 좀 거부하는지 그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애기가 느끼잖아요. 말을 못해도.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막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리 오느라면 안 옵니다. 이리 오느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지역장은 뭐 만나면 상처 줄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면요, 세계를 품고 온 교회니까, 저 어디 굴러다니다가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구역에 왔다, 그럼 받아줘야 돼요? 내쳐야 돼요? 이단은 받을 수 없죠. 이단은 치유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요,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 고슴도치는요, 뭐 가까이 할수록 찌르잖아요. 근데 찌르니까 멀리 하면 겨울을 나지를 못해요. 추워서 겨울은 고슴도치가 나지를 못한대요. 찔러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한 명이 되도록이면 더 찔른데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찔려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화로요, 이 구역장, 지역장은 나에 대해서, 지역장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뭐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화기를 들고 따지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따져야 되는가 하면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따지고, 절대 사람 앞에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라고 했다고 부모가 따집니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은 안 따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따진 적 없어요. 누가 싫은 소리 하고 그래도 따진 적 없어요.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사랑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그게 리더고요. 구역장, 지역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만큼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고대 근동으로 치면요, 늦게 태어날수록 이게 분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11번째인 요셉을 장자로 세웠을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줬잖아요. 그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주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뭘 보고 그렇게 하시냐고. 따라합시다. 그릇 보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예언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각인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According to each one's ability라고요. 각 사람의 그릇, 분량,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릇이, 네 그릇은 지금 이 종자만 하면서 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달라고 그러냐? 너는 요만한 이 종자기만한 그릇밖에 안 되면서 그릇을 넓혀,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자, 동생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혈육의 정을 나눈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작당을 하고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요. 근데 요셉이 요셉이요, 22년 만에 형제를 만나는데 꽁 하고 있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중에 알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자기가 팔은 동생인 줄 알고요. 형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 마음의 그릇이 크고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참 은혜롭게, 참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어렵게 잘 하시네요.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자, 보세요. 오늘 맞습니다. 믿음의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꽉 들어차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라는 이 뜻이요, 헬라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looking up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모토도 평생의 모토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막의 강물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데, 위를 바라봤더니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붕 위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힘들고 어렵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학자는 이 집이, 가버나움의 집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일 거라 하는 학자들이 주로 주석을 찾아보는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뭐 누구 집이라고 언급하지 않으니까, 남의 집을 뜯으면 그 남의 집 뜯은 지붕값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지붕값을 얼마를 물려줄 변상해 줘야 될까요? 어쨌든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돈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돈을 따진다.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더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고 방향을 세웠는데 막 돈을 따진다. 그것은 돈을 더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가 목회할 때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목회할 때도, 그리고 똘똘한 12명을 보내잖아요. 제일 지역마다 똘똘하던, 지파마다 똘똘하던 사람을 12를 보내요.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안 됩니다. 그 못 이깁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그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 모세가 목회할 때도요, 12명 중에 2명, 6명 중에 1명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믿기는 믿는 거예요. 이걸 충청도 말로 하면 한자로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돈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 탁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모님들이 돌아가세요. 사모님들이 참 이게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를 이끌고 탁구장에 끌고 왔어요. 탁구장 갔더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불신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저 정도 된 나이 된 목회자가 되면요, 불신자를 잘 못 만나요. 여기서 여기 아픈 교인들 만나고 또 막 부목사가 데려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이 피자집에서 뭐 하는 교인들이 뭘 주면 안 먹고 갖다 주고, 뭐 과일집에서 뭐 갖다 주고, 저 먹으라고 주는 거면 계속 갖다 줬어요. 6개월을 계속 먹인 거예요. 말없이 계속 먹이더니요, 그 탁구장 관장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관장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빛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왔더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장 온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야, 임마, 너 교회를 가야 된다, 임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때 20-3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관장님 전도인데, 그 관장님이 자꾸 이렇게 해서 전도됐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탁구를 치는데,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이
그 새댁이요,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 거예요.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부가 탁구장 갈 때마다 배가 자꾸 불러요.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우리 부부가 하고 이제 아가방이라는 그 아기 용품점에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티켓을 이렇게 용품 사는 이제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이제 30만 원짜리를 끊은 거예요. 뭐 목회자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카드로 긁으면 돼요. 긁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 부부를 탁구장 불렀죠. 그래서 우리 세댁 자매님 이제 해산 일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아기 나면 아기 용품 사는데 쓰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 아가 용품 사라고 조금 우리가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으러 대전으로 간 거예요. 갔다가 한 3개월 있다가요, 우리 예배당으로 쭉 누가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부부하고 애 한 명 안고 이게 와는 거예요. 보니까 탁구장에 만든 그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한 명당 10만 원 쓴 거예요, 진짜. 3명이 왔잖아요. 30만 원 써가지고, 30만 원 써가지고, 그래, 그날 등록을 했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따라하세요. 자, 한국 사람은 먹이면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믿음의 네 사람이 그 지분값 신경 안 쓰고 돈 따지지 않고 이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단번에 그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 지역장들은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돈 따지 말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했구나.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해주리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돈 쓰고 물질 쓰고 시간 쓰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으로 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